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말씀의 순종함과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여서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러나 정탐꾼 10명의 말에 동조하여, 그 두려움의 말에, 원망의 말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40일에 곱하기 한 해 해서 40년의 광야의 페널티를 부과하신 것이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 일이 2년째 있었습니다. 첫 해는 시내산 아래서 이미 보냈었고,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불평의 시험, 원망의 시험, 불신의 시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았고, 약속을 또 받았고,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신명기 2장은 민수기 중반부에 있는 그 40년의 세월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40년째가 된 해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2장 1절은 먼저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고 했죠. 원래의 방향은 가나안을 향해 있었는데 그 정탐꾼들의 불평과 원망에 동참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광야를 향하여 앞으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방향을 돌린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1절은 나오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일산 아래쪽으로 광야로 계속 움직였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돌이켜 북으로 가라. 방향이 바뀌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0년째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절부터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즈음에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40년을 채우고 5월 달 첫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2장에 있는 일들은 40년째, 신명기는 11달째 들려준 것이라고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들려주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세 민족을 언급하십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에 있으면 마땅히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면 에돔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돔 지역을 갈 때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다 인접해 있는 땅인데, 아니 그냥 주변을 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돔 땅 한 발자국도 안 준다? 9절에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모압 역시 롯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19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땅 역시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싸우지 말아라. 자,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좀 무언가 전쟁에 대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새 민족과는 싸우지도 말고 그 땅에는 발도 들이지 마라. 그 땅은 너가 갖지 못한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을 다시 보면 이는 후반부에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에돔 족속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에서도 룻 자손에게 알을 기업으로 주었다. 19절에서도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모압 땅, 암몬 땅 모두 룻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세 민족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의 멸망을 피해서 산으로 피했을 때 두 딸들이 자신들의 그 안전과 살 길을 염려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낳은 자식 그 둘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롯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만을 언약의 계보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주변 그 후손에 보면 이삭의 계보가 아닌 주변의 민족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죠. 여기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은 없죠. 그러나 에돔에 대한 기록은 주십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의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영적 직계 후손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자,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많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 주신 땅, 모압, 암몬 자손에게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 백성의 곁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 특히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곁에 있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영접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큰 복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빨리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완전한 영원한 축복을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그 실제적인 지리와 그들의 삶을 통해 볼 때 그 주변에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주변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이끌어가고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주변에 있으므로 복을 받는 그 원리라는 겁니다. 올 한 해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누구 때문입니까? 언약 백성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 때문.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된 변화된 인격과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 여러 가지 은혜가 흘러넘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민족의 땅이 가나안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남쪽 그리고 이 동쪽 주변이죠.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전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쟁해도 싸워도 빼앗아도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아닐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차지해야 할 땅이 어디이며 결코 취하지 못할 땅이 무엇인지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1대1 그 무서운 싸움을 향해 달려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다른 사람들은 회피했지만 다윗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갔죠.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영적 여정이며 달리기로 치면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은 경주이며 싸움으로 친다면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과 싸워야 하고 언제 싸워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결정하여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순종하며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표현한다면 죄와 싸움일 것입니다. 죄와 싸워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잔존해 있는 남아있는 이 죄의 요소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그리고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은 선언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을 성도는 어떻게 싸워나갑니까? 먼저는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의 명령에 집중할 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는가?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종하고 나아가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 영적인 잠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처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켜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싸움의 실체는 마귀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 다 사용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 성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장정만 60만 그 숫자로 모압과 에돔과 암몬을 그냥 밀어붙여서 싸우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였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아야 하는 것도 싸움이고 싸우고 싶지 않을 때 싸워야 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고 말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성도들이 의지할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하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심지어 말씀 자체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실 때 그 배고픔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에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천사들을 준비하셔서 뛰어내리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다. 생각해봐라.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엄청난 인기를 얻겠느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아주 교묘한 말씀까지 악용하는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마귀는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성자 하나님까지 시험하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겸손에서 옵니다. 교만한 자는 영적 무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에 빠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말씀 앞에 깨어지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마음은 broken heart를 가지라고 합니다. crushed heart. 정말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의 그 원리를 바로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이제 2월부터 우리가 신앙 기초과정 성장반을 시작할 터인데 그런 말씀을 훈련받아가는 겸손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말씀이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있지요.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가야 합니까? 전쟁은 한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다. 군사란 의미는 진을 갖추고 군대를 이루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우리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고난도 능히 감수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예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베드로 사도 역시도 그의 서신 전체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 꽃길이 열리지 않고 때로 고난도 많이 찾아옵니다. 꽃길만 있는 것은 그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믿음을 억압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선지자들의 글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갔는지. 올 한 해 어떠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을 합하여 능히 넘어가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싸움은 세상적으로 힘을 기르고 억압하고 누르고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더 갖추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서로 기도하며 붙잡아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공동체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진해 나아갑니다. 전진해 나아갑니다. 또한 중요한 것 원리 마지막 하나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에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아라. 시험하여 보아라. 2026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충성스러운 군사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군사로서 싸워야 할 영적 악한 세력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주의 군사로서 인내하며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